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봉사자들만 현장에 계시고요.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우리 마음과 몸을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인도하소. 3, 4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그의 삶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통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더욱 지혜롭길 원합니다. 성결하길 원합니다. 거룩하며 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선물로 주신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피셔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죠.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화면 아래 작은 글씨겠지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가 부분만 읽어봤는데요. 말씀 제목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수요일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가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귀합니다. 성경을 바로 우리가 알아가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임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이비 그리고 이단 교회들에게서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비방할 때 인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회들과 그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 전통 교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라고만 이름을 부를 뿐 전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교회와 단체에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봐라, 금요일이든 언제든 주여 주여라고만 하지 그들 어디 세상에서 봐라,
어디 행함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용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처럼 오늘 본문 21절 말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즉 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아버지의 뜻은 그들 단체가 내세우며 또는 그 단체의 교주가 하는 그 교리와 말을 따르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이단들의 이러한 주장 안에서 우리 교회들의 형편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며 세상에서는 도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뿐이죠.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훈련받고 자라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단들의 이러한 비방과 정죄는 지나치다, 오히려 그들 단체와 교회를 옹호하기 위한 비판 수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게나마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통교회들이 너무나 믿습니다 또는 주여 주여만으로 일관하면서 도무지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방과 정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이유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바뀌었는가? 말은 바뀌었는가? 생각은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의 심성은 누구를 닮기 위해 살아가는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 행위를 답습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750여 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을 밟고, 여러분, 마당을 밟는다는 건 종교적인 어떤 관습으로 딱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과 그 많은 재물들의 기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이제 피곤하다. 제발 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아라.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와 함께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을 도무지 내가 이제 눈뜨고 보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단들이 잘못 인용하는, 우리 전통교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 잘못 인용하는 구절을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은 이러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신학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 안에 오래된 교단도 있고요, 신생 교단도 있고요, 아주 약소한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정통신학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 교단 안에 정상적인 교회라면 절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신학교는요, 주여 주여만 부르는 형식적인 믿음이나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이 이단들의 주장처럼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물론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 구절이 또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로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넘겨드려서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단지 그 구절이 그냥 문자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고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도 이런 형식적인 믿음과 거짓된 믿음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으로 풀어야 맞잖아요. 그리고 뭐 학자들만 대단한가? 어려운 난해 구절은 사실 그래요. 원어도 봐야 하고 문맥의 구조도 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까지 난해 구절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앞뒤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들, 주여 주여 부르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일반 전통교회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문맥 앞뒤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문맥상 15절부터,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을 인쇄하고 난 이후에 문맥을 나누기 위해서 앞에 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절로, 끝은 여러분 27절입니다.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는요 13절부터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13절부터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태는 이 모든 한 단락을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묶어놨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15절 위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마태는 예수님이 한 번에 쭉 하신 설명으로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6장 43절에서 44절로, 그리고 좀 띄어서 47절에서 49절로, 그리고 13장 25절에서 27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날에 걸쳐 하신 말씀을 마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이 말씀도 이 단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오늘 본문이 21절이 시작이 아니라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통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단들의 주장처럼 오늘날 전통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가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비유 시작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에 치닫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지만 이 배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도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왜 살려두느냐, 저놈을 죽여라 하고 편지를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보내요. 결국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에스겔은 제2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발강가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여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주의 이름을 빙자하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또 예언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나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잖아요. 지상사역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뒤에 예수님은 5장에서 비로소 첫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오늘 본문 말미에 집어넣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과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반적인 전통교회와 성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일반 전통교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빌미 구절이 아니라 본래 이 구절은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단들은 이처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전통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라고 잘못 적용하면서 전통교회와 성도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전통교회와 우리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어요. 앞뒤 본문을 보면 행함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다만 그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빙자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행함을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열매라고 비유하세요? 나쁜 열매. 열매는 행함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 때문에? 나쁜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빙자하여,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나쁜 열매, 행함이 있었느냐,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귀신을 쫓았고요, 많은 권능까지, 기적과 표적도 보였다는 거. 이렇게 실제로 그들은 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이비 이단에 속한 교회들의 가르침이나 주장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순히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함이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예언 사역을 해야 하죠. 귀신도 쫓아야 하죠. 많은 권능을 할 수 있으면 행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권능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거나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빙자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들의 열매는 나쁜 열매였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뭘까?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메시아와 구주와 통치자와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그냥 뭐 좀 알아맞히고 예언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하면 그것은 20점짜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왕 요한복음 6장에 왔으니까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못은,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너무나 명확하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라고요? 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이것저것 권능을 보이면서 행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 각양각색의 교회의 특색이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어디는 뭐 귀신 잘 쫓고 뭐 축사 사역을 잘하고, 어디 교회 가면 뭐 기적과 표적이 뭐 또 일어난다 그래서 우르르르 몰려가고, 어디 교회 가면 또 예언 사역을 하고 간다. 사실은 웃기는 일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서 교회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언 사역 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고, 무슨 권능을 행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축사 사역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쫓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거죠. 악한 영들도 질병들도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교회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 사역이나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이나 많은 권능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냥 상식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것에. 그래서 뭐 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르르르 몰려가고, 자기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뭘 보면 좀 믿음이 자랄 것 같아서, 안 봐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체험을 덜 해서 그렇지, 뭘 안 봐서 그렇지.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나안교회 성도들 뭐 한때 교회 다니면서 체험 안 한 줄 아세요? 다 체험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찬양하면서 울고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고난이 올 때, 시험에 들 때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 끝나든 그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오든 오지 않든 평안한 때이든 전쟁의 때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 그 영생을 소개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고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사실요, 이거는 뭐 그냥 친목계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들여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 자꾸 어디에서 뭘 예언한다 그러면 따라다니고, 어디서 뭘 권능이 맞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또 따라다니고 안수 받으려고. 멍청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 긴 역사를 구약에 기록해 놓는데도 아직도 꿈 얘기하고 기적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고 다니고, 그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망한 그 길을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또 걸어가겠다고 무식하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적지 않은 한국교회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성경 가르치는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긴 역사,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메시아로 보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현상, 왜? 현상 보면 믿음 가질 것 같아.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란 게 현상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직 뭘 덜 봐서 그래요? 덜 보신 분들은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부터 지으신 분이에요. 어떤 게 더 필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장하시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죄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바라시나요? 홍해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지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못 갑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3일 못 가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래 못 가요. 기적과 표적과 권능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을 내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 벌써 회개하고 뉘우치고 천국 갔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한다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많은 권능 행한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만일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군가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며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은혜가 그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권능을 행한 그 당사자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3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3대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언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권능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에 관심이. 제가 귀신 잘 쫓는 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맨날 귀신 얘기해요. 맨날 귀신 얘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아니 교회가 하나님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 얘기해도 부족한 편에 맨날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귀신 얘기.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만 와. 우리 교회 보세요. 맨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안 오잖아요. 사실 왔다가도 떠나간지도 몰라.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영생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세우는 거, 이게 교회죠.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지막 단락의 결론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 사역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열매일 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 내용은 여러분 2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삶,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열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예언 사역과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교할 때마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이단들 얘기 나오면 아무튼 제가 열딱지가 나요. 왜냐하면 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도 본인들의 미지근한 믿음과 성숙지 못한 믿음을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는 말씀을 열어서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예언을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언을 듣는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권능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안 자라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귀신 쫓는 현장을 못 봐서 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저도 한때 그랬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떠나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교회 안 나와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축사 현장에 있지도 못해. 귀신이 그냥, 저도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구에게 들어갈까 그러니까 다 고개를 떨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곤두박질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귀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라도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냥 비탈길로 꼬꾸러지는 게 귀신의 정체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귀신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일반 전통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고 이름을 빙자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 사역한다고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해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이 아버지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을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믿고 확신하면서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행하는 자, 모세와 같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거짓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계하고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때죠.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이 본연의 말씀, 주의 이름을 빙자할 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행함은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그 나쁜 열매를 조장하는 현장에는 있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